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합은 열왕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합은 열왕기들 왕들 가운데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가운데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력,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기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여러 선지자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뒤져가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 1순위로 심판마다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기회가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은혜 사인을 주신 거죠. 우리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구원하시려는 이 은혜 사인을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만큼이나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없는데 바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선지자의 동료 선지자가 그만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근데 이 7,000명이 뿔뿔 터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죠. 즉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굴이 있어요. 그런 굴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지낼 만한 어떤 그런 굴들이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숨겨놨던 거죠. 숨으면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 총 3명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나를 치라 했는데 안 친 사람, 나를 치라 했는데 친 사람, 그래서 총 선지자가 3명 나오는데 이들이 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 친구라는 표현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기 집에 젓가락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속속들이 아는 그런 친구 관계를 뜻하는데, 그런데 이런 친구에게 이 선지자가 나를 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친구 어떡합니까?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계. 내가 어떻게 너를 때리겠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35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가 동료 선지에 말하기 전에 이 일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분명히 35절에 보십시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나중 아합에게 가서 바로 당신이 베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나닷에게 하시려는 바로 그 심판을 네가 대신 당하리라라는 이 메시지죠. 아마 이 메시지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사실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서로 사랑하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외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더해 주신 명령은 없어요. 전도 말고는 없어요. 이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킴에 있어, 행함에 있어, 특히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힘든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의 말씀보다 더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 용서하라. 뭘 어디까지 용서하라는 거냐. 이해해라. 뭘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느냐. 섬겨라. 뭘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그렇죠?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지키기가.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 또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여러분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한계가 없이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 못하죠. 대부분이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믿는 믿음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과 비롯하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분명히 이 모든 것은 내가 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라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주 큰 오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다.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물려 죽어요. 사람 관계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봉사 안 하는 것 같다 쳐도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꼭 누구 콕 집어서가 아니고 거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즉시로 이 사람은 죽었어요. 이 과정에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명령을 거절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나타나는 이 사자는요, 사실은 즉시 나타난 겁니다. 즉시. 우리가 아는 이 사자는 우리가 아는 그 라이언이에요. 동물 라이언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36절에 보시면 마지막 말미에 보시면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라고 말할 때 네가 나를 떠나갈 때라는 말 속에 히브리어 와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우라는 것은 곧바로 즉시라는 뜻이에요. 네가 떠나는 즉시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그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기서 떠나가더니라는 여기 접속사도 역시 와우예요. 그러니까 떠나갔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어법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물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좀 오늘 이 본문의 케이스는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를 딱 한 번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를 죽이시느냐?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유래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네가 먹으면 즉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최초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율법.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처음 최초의 율법이 어기면 죽는다예요. 네, 이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어기고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죠.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됐죠. 네, 죄의 대가는 여러분 반드시 죽음입니다. 물론 아담은 즉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이 선지자의 죽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FM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너무 하신 게 아니에요. 과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석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석대로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은혜에 젖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석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석대로 안 하신 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즉 어떻게 보면 유예죠. 예외죠. 은혜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석대로 하신 이것을 너무 우리가 은혜에 젖어 있다 보니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오늘 본문에 죽음을 당한 선지자, 사자에게 물려 죽음을 당한 선지자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왜? 아합은 죽을 죄를 숨쉬듯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불순종한 죄 하나님께서 정석대로 정하신 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입장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아합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내 종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정석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당연시 여기면 아합처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정석이 당연한 겁니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외예요, 예외.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석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거꾸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당연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다. 이 은혜로 아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인정해야죠. 여전히 우리는 죄 중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죄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죠. 영원한 생명 안에 있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망이 따라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죄가 있으니까 우리도 죽음이 사망이 따라와야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난함, 내가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10중 8구 이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몰라서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인 범위에 속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지긋정성으로 밥을 준비해서 차려주어도 우리 애들은요 늘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 많아요. 뭘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어디 한번 쫓겨나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엄마 아빠의 그런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들은 항상 어느 집 어머니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죠? 다 같이 나가. 나가라고 이게 나가. 나가봐야지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늘 부족하대.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늘 뭐가 없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가난함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함, 나는 참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참 나야말로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부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가난해, 그 집이 부자가 되면 설마하니 그 자식이 부유함을 느끼겠습니까? 뭐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래야죠 여러분 가난해도 가난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듯이, 사랑 충만한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인 줄로 알려면, 이게 사랑인 줄로 알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죄에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영적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차고도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만 그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은혜와 충만함, 은혜와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불순종한 선지자에게 정석대로 하시고, 두 번째 만난 친구 선지자는 말씀대로 했어요. 오히려 더 때리라고 했더니 그냥 때리면 되는데 오히려 더 과하게, 더 힘을 줘서 눈이 상하도록, 눈이 상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일까? 웬만하면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텐데, 설마 아니면 실명에 가깝게 때렸겠느냐 싶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이 심각하게 상했구나 싶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상한 눈을 수건으로 감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 신용을 하면서 쭉 얘기한 거죠. 내가, 친구가 같이 전장에 나갔던 전우가 나한테 포로를 맡기면서 얘기했는데 이 포로를 잘 간수해달라. 놓치면 네가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갚든지 해라. 근데 제가 그 종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온, 이 전쟁에서 돌아온 이 상위 용사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 1달란트가요,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추정치가 대략 6,000일 정도의 급여라고 합니다. 6,000일. 그럼 이 연봉 제가 대충 따져봤는데 한 17, 8년 연봉이에요. 그렇죠? 1년 365일이니까 1년 365일 6,000으로 한번 나눠보시죠. 대략 한 17, 8년 정도 나와요. 이걸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포로가 되라는 얘기죠. 놓쳤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하다지. 그럼 네가 한 대로 네가 당해야지. 그러자 곧바로 수건을 풀면서 당신이 그랬다고.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대로 당할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합의 죄, 베나닷을 풀어준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가 풀어준 것.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이때 아합의 태도입니다. 43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근심이라는 단어는 기분이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기분이 나쁜. 그러니까 근심하면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얼굴이 아니고 기분이 나빠서 얼굴을 이렇게 탁 찌푸린다. 답답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답답이 아니라, 답답하면 가슴을 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격분해서, 답답해서 가슴을 치나
화가 너무 나갖고 가슴을 찌르는 똑같죠? 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는 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기분이 나빠 격분하여 라고 되는 거예요. 원래는 뉘앙스가 완전히 180도 바뀌죠.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것은 왠지 자책하는 느낌인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책이 아니에요. 예. 듣고 기분이 나빠 격노했다. 완전히 180도 바꾼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이렇게 이 아합의 반응을 좀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독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그냥 짐작해 봅니다. 그냥 제가 뭐 번역한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우리 한글 성경에 많아요. 심지어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인들도. 그 히브리인들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노하다, 하나님께 화가 났다. 그러면 히브리인도 이걸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노하사. 완전 입장을 바꿔서 기록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역시 번역할 때 그렇게 해서 좀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오늘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아합의 모습, 히브리 원문대로 이 아합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들을 때 저는 설교자로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 해석상에 당신들께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준 경우, 그때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경우는 위로받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 경험상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데 심판의 말씀, 즉 우리의 잘못된 점을 꼬집는 그런 말씀하고 내려왔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때리는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때리는 설교.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때리는 설교 좀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말씀이 그러니까. 특히 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못 주겠습니까? 말해야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심판의 말씀, 사실은 성경의 90%는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를 꼬집는 말씀도 사실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변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칭찬 잘하였다 이런 말씀을 들을 만한 삶의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고쳐라 라는
말씀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사실은 꼬집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자세히 꼬집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너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지, 말 가지고도 세세하게 꼬집으셔야 돼요. 너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 너 왜 슬그머니 그렇게 거짓말하니? 너 왜 너한테 유리한 말로 그렇게 하니? 그렇죠? 말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꼬집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만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꼬집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즉시로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아야죠. 떠나야죠. 은혜가 시작되겠죠. 복이 시작되겠죠. 축복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난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좋은 말만 듣는 것. 여러분 그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역할은,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도들을 죽이는 설교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설교자예요. 얘기 정확하게.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막 진짜 말 그대로 막 분노에 차서 화를 차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변화시키시는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앞에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어때야 되냐?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듣고 기분 나빠 경노하는, 경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고 내 귀를 막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게 바로 아합의 모습이구나. 그게 아합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라고, 아합이 아닌,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합을 보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뭡니까? 듣자마자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아합을 볼 때 기대하는 건데, 아합이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합에 실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실망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되는 실망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사실 뭐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떤 이런 죄에 대해 지적하시는, 그것을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정말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렇습니다. 즉시로 인정하고, 그리고 즉시로 엎드리는 자, 그리고 즉시로 거기서 떠나는 자, 그래서 즉시로 복을 누리는 자. 여러분 떠나면 즉시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적의 말씀을 듣자마자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듣자마자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듣자마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모두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내게 복이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아합이 되어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아합의 반대편에 서서 온전히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을 상하죠. 친구를 통해서. 근데 아무렇지도 친구가 자기 눈을 상하게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죠? 소위 우리말로 쿨하게 그냥 즉시로 수건 메고 갑니다. 또 그 친구에게 뭘 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명령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쿨하게 그냥 수건으로 싸고 아합에게 갑니다.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아합에게 자기 눈이 왜 상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기 눈은 왜 상하게 했지? 다친 눈은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다치고 가리면 안 됩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을 만났으면 내 눈이 왜 상했는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 자기 눈 다친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아니 뭐 그냥 그럴 거면 그냥 맨눈으로 그냥 수건 가지고 가지. 변장하기 위한 용도였으면 그냥 가지. 왜 굳이 자기 눈을 상하겠느냐? 누구 보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 선지자의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런 경우를 히브리 문학적 기법으로 이것을 스토리 유산이라고 그렇게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 자체를 아합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합은 몰라요. 그럼 누가 합니까? 있는 모든 사람들. 1차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2차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다 내어드렸어요.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드렸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임무를 완수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자기 눈을 상해까지 해서 아합을 만났지만 아합에게 자기 눈 상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인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그 자체에 자기 몸까지 다 들임받으여 그렇게 헌신하여 하나님 명령에 충성한 것이다. 여러분 자기 몸 버려 충성한 분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이 사람은 자기 눈인데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충성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충성에 한계가 없는 사람, 충성에 한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나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에 한계가 없는 자. 바라기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래서 나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에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지금도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당연시 여기시면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충만해져요. 은혜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이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찌르시는 말씀, 그 찌르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회개해야죠. 찌르시는 말씀 앞에 망설이지 말고 회개할 때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충성의 한계가 없는 자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자 되기를, 찌르는 말씀 앞에 망설이지 않고 회개하는 자 되기를, 그리고 충성의 한계가 없는 자 되기를 우리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받기 합당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음을